2018년도 마지막 시간, 그리고 2019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올 한 해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내년 한 해도 크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가면 이 한의사에 따라서 침을 놓는 방법이 크게 한 두 부류 정도 됩니다. 이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침을 꽂는 분이 계시고, 통증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침을 꽂는 분이 계십니다. 예컨대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왼쪽 발등에 침을 꽂는다거나, 허리가 아픈데 손바닥에 침을 꽂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분이 혹시 환자를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데 침술의 한 부분이고 침술의 일종입니다. 상통, 서로 통한다 해서 상통이라고 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통한다 해서 동기상응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정석으로 침을 놓는 방법도 있고 정반대의 침을 놓는 방법도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항상 역설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이 역설투성입니다. 역설의 진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것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이미 말이 되지 않는 역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맥없이 사랑이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또한 역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남겼던 한마디, 사랑이라는 말, 이 한마디가 이제는 온 세상 가득히 충만하게 되었고 많은 믿는 성도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적만 남아서 후손들 좋은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시면서 역설의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군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주어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그냥 내주어라. 모든 것이 다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기도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세상에서 가르칩니까?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가 세상을 이기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힘을 기르고 네가 더 세져야 세상과 맞서서 이길 수 있다. 우린 그렇게 배워왔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지질이 궁상으로 청승맞게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기도가 아님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딱 3년 사셨는데 그 짧은 공생애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죠. 가장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엄청나고 큰 위협, 악마의 무리, 사탄의 위협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주께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듯한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담대히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박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주께서 당당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2019년 우리 교회가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새로운 표, 기도의 골방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여기 휘포크리테스라는 뜻은 가면을 쓰다,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가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거리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사거리에 가서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연기하는 것 같다. 저 사람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분들의 모습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압제하고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정해진 기도 시간만 되면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경건한 목소리를 내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걸 보니까 연기를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가면을 쓰고 있는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 기도하라. 외식하지 마라. 가면 쓰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자를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고등부 학생까지 세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친구와 싸운 것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진 것 그대로, 때로는 우물쭈물하며 그러며 분명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랐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건하게 기도하면 우리 삶이 경건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면 곤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부디 내년 한 해 우리가 기도라는 표현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면 쓰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경건한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주문하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1대1의 공간을 확보하라, 시간을 확보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만의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만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교제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와 은밀한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문을 닫아라. 방해받지 말자. 우리 서로 대화하고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눌 이 시간을 갖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이미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계속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골방
문을 닫고 주와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 달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셨을 겁니다. 내 얼굴이 어디 있나 하고 살펴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다 적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6월 말에 상반기를 마감할 때 6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9월을 시작할 때 가을을 시작하는 초입에 다시 6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12월이 끝날 때 1년을 마감하며 다시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다 합하면 25일입니다. 거기다가 매월 두 번째 주일 토요일에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12일입니다. 더하면 며칠입니까? 37일입니다. 37일을 왜 맞췄을까요? 1년 365일 중에 적어도 10의 1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않겠나? 교회가 그렇게 시간을 준비하고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나만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365일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10의 1조차 가지지 못한다면 우린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했지 않느냐? 은밀한 중에 너와 독대하고 싶다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대화하자 했는데 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이렇게 책망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디 내년 한 해 10의 1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새벽의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면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길가에 가서 큰 소리치며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만 진실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건넨말로 하셨던 첫 번째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각종 미사여구를 써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저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와 싸워서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과 쓰러져가는 남유다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히스기야가 성전에 펴놓고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는 이 글을 읽어 보시옵소서. 귀를 열고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어떻게 주를 조롱하는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승리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어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는 끝났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골방의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2019년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골방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서 어떤 능력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 허락해 주실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고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닫혀진 문도 여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년 한 해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이 말은 바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마술사, 주술사들이 마술이 입에 익지 않아서, 주술이 입에 익지 않아서 더듬더듬 거리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너무 입에 익어서 이제는 영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가 굉장히 의미가 다른데 똑같이 바톨로게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저런 마술사들이 내뱉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입에 붙지 않아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나도 왜 기도하는지 모르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지 못하고 명확한 기도의 제목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나머지 영혼 없이 생각 없이 마치 주술사들이 주문 외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디 내년에 또한 앞으로 우리 평생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부터 첫 번째 금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주제를 정해놓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3월 달에는 새 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친구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6월 달에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과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 제목을 아마 적어 오셨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분명히 적고 적은 대로 기도하고 분명하게 기도해서 중언부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2019년 한 해를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며 2019년을 계획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기도의 골방은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주제로 2019년을 시작합니다. 2019년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을 쓰고 위선하며 연기하며 기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었고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과 교제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1년에 10의 1이라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곡하게 기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